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3장입니다. 33장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전하는 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모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모세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마치 야곱이 죽기 전 영감을 가지고 12 아들들에게 대하여 12 지파에 대하여 예언과 더불어 축복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 지파가 받을 복을 예언하였습니다. 33장에 주된 내용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으로 결론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3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시작이 세상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12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행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후손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모세는 각 지파의 특성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받을 복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이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선언은 인간의 모든 죄와 실패 그리고 어리석음을 초월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선언 이전에 서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33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입니다. 이 장을 끝으로 모세 오경이 막을 내립니다. 34장에서 모세의 죽음과 장례는 단 5절과 6절, 2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였지만 성경은 모세의 죽음 그 자체보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크신 능력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이 바로 3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당장 죽음을 앞둔 사람 치고는 모세의 기력이 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총기가 이뤄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결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력이라는 말은 생기가 있다는 말로서 육신의 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직 정정해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육신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정한 모세가 죽을 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보산으로 건강하게 올라가는 그 모세를 바라보며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결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요 또 친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겸손히 순종으로 따라야 하는 한 사람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의 죽음이 슬프고 애통한 일은 사실이었지만 모세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가나안 땅을 정복을 주장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앞서 나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주님의 뜻은 불가능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몸이 아프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과 낭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뜻하신 모든 바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